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
아멘. 시온 찬양대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되었고 그 고백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죠? 전기도 자주 나가고 또 물가도 정말 올라서 우리 주변을 보면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정하신 날에 기쁨과 감사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인데 마음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책을 해도 칭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해도 기분 나쁘게 꼬아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은 어떠한지요? 요즘 제가 큰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알지 못한 나의 언어의 습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듣기에는 아빠 왜 그렇게 말해? 라고 저에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또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우리의 말이 어떤지, 내가 사용하는 말이 혹시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듣는 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짜증을 느낀다든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전교생이 2명밖에 없는 시골 산골 마을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2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컨닝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 어린이를 불러다 놓고, 학생을 불러놓고 꾸중하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전교 1, 2등이나 하는 녀석들이 서로 컨닝을 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사랑과 격려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이 신앙인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며 삽시다.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교인 누가복음을 읽고 이제 누가복음 끝자락에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병행기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이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그냥 기도하셨다 했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와 봤어요. 기도하시다가 한번 왔어요. 그래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또 다시 가서 기도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레스 엑솔토라고 했어요. 소리쳐 외쳤던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해 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Levántense y oren para que no caigan en tentación.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누가복음의 40절에는 유혹이라고 얘기했고 또 46절에는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tentación이라고 되어 있죠. No caigan tentación.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할 때,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그 기본에서 미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저는 주님의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이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읽고 들어야 하는데 읽고 듣지 못하는 신앙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에 무능력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능력 있게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뭔가? 건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걸까요? 하루에 일정량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 성찬을 행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500m 정도 나가면 1km 미만의 거리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 그 언덕바지에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기념해서 둔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기드론 골짜기 바로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은 건강을 위해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에도 그랬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고 정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도 성공하게 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습관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그 습관 되어진 것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새롭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후회하는 게 좋지 않은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습관에는 좋은 습관, 좋지 않은 습관, 경건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많다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죠.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또 신앙인으로서는 경건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경건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에 이 기도의 시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멈춰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지요. 그러나 호흡은 역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의 습관도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결정하고 기도했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멈춥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또 도전하는 것처럼 도전해서 기도가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만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하리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2024년 한 해 나는 이렇게 내 영적인 신앙의 호흡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으로 기도하리라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늘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의 일에만 묶여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좁아지고 편협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인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것이고 면역력이 더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하게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어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져서 영의 원함을 이루지 못하는,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이용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할 때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스페인어로는 엘 에스피리투라고 했거든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엘 까르네, 우리 꾸에르포,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능력을 너희에게도 준다 하고 파송하셔서 마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였지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다가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프로에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또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이 땐따쇼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여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살아가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고 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시험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물질입니다. 명예이고 권력이고 성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 온다라는 거예요. 물질 시험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자들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신앙의 경건함을 가진 것처럼 하더니 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주님을 위하는 시간들이 적어져가는 현상이 오늘 현대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없는 자들은 없는 것 때문에 상처와 열등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가 믿음의 사람들과 또는 관계들 속에서 느끼면서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시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의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일어나 깨어 기도함으로써 다가오는 유혹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칠레에서는 노선 택시라는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는 택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 택시를 탔는데 이제 가는 목적지 노선이니까 혼자만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승했더랍니다. 합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먼저 탔는데 한 사람이 타고 한쪽에서 타니까 이 청년이 가운데 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쪽 아가씨는 아주 안 생긴 아가씨였고 한쪽 아가씨는 예쁜 아가씨였답니다. 택시가 달려가면서 커브를 도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쪽으로 돌면 몸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돌면 저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저쪽으로 쏠리기도 하는데 못생긴 아가씨 쪽으로 기울어질 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예쁜 아가씨 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웃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십자가 지시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이 잔,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 앞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정말 이 잔은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입니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내 원은 이거 마시지 않는 건데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그것 따르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성공했다고 뻐기기도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기도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셨던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간절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함의 기도, 이렇게 힘써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 내 뜻이 내려오고 그 기도의 깊어져 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귀를 딱 막고 그저 자기 생각의 고집대로 자기 신앙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변해주기를 강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내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보여지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하는 일을 힘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데 힘을 더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돕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얼마나 영성이 깊은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의 사람 찰스 피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만큼 큰 일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는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가 많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고 그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온 힘을 다하여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